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제 PPT는 제가 넘겨도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만 좀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홀로선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대림절을 이제 기대하는 가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그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God with us,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까지 이해하시는가 그 가슴 떨림을 이번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내려오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또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그 요구함이 무엇인지를 좀 쫓아가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한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족 전체가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런 절기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갔던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가 유월절이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명절처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공생의 2년차에서 3년차 지나가는 사이에 절기가 되었을 때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동생들에게 얘기했다가 몰래 내려갔던 얘기,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들었던 저 기억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하듯 모두가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즐겨 내려가는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도 함께 내려갔죠.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정은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모범적으로 지켰던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들이 제법 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교 때 이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다 헌신했던 사람으로 가정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태신앙들 보면은 참 익숙함과 흔들림이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해요. 저는 긴 시간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사실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들은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또 뭐 이렇게 열심을 부리지는 않을 줄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들을 삶에 잘 녹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쉽게 불탔다 식는 경우도 잘 없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정은 마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가정과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물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말씀을 아시는 분이기 하긴 하지만은 또 잘 아는 가정 속에서도 말씀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가정의 귀함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처럼 규칙적으로 익숙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는 것,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습관은 또 다른 문제를 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익숙함은 삶을 직뚱하는 큰 문제점을 우리 속에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리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익숙하기 때문에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함입니다. 밥을 신경 써서 먹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밥을 신경 써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미식가들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고민하면서 혹시나 드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유명한 요리사가 되겠죠. 보통 우리는 어머니나 아니면 학교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냥 정해진 대로 생활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 오늘 뭐 먹을까 하다가 고민하는 순간이 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들 익숙함 속에서 밥을 먹게 되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너무 익숙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 보니까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가치와 그의 정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익숙함은 우리로 중요한 가치, 감사를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쌀을 우리가 다 밥을 지어서 먹게 됩니다. 쌀 한 톨 한 톨 만들 때 제가 어릴 때는 늘 선생님이 농부의 고마움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한참 해 주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지금처럼 쌀이 넘쳐나지 않았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 수고하는 농부들, 그리고 고생하는 그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꼭 밥을 먹을 때마다 쌀 한 톨이라도 아껴 쓰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은 늘 쌀 한 톨 버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러분, 쌀 한 톨이 귀하다 생각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갔어요. 쌀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소비되는 하나의 소비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 속에 쌀을 만드는 농부와 우리는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다. 익숙함은 힘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또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의 가족은 익숙함에 쫓아,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다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빈틈이 생깁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구 한 명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으로 삶을 살면요, 옆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은 여러분 지하철에 옆에 누가 앉는지 체크하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차량은 이동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내 옆에 앉아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신경 쓰다가 우리가 미쳐버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도 지하철을 타듯이 앉아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오늘 결석하는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예배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함께 예배 드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익숙함으로 예배 올 때 보통 이 1시간 지나고 교제하고 그냥 가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시간의 예배가 익숙해지면.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잠시 고개를 돌려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익숙함이, 습관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없는 줄을 모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차에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난리 납니다.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나오는 영화. 여러분, 혹시나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꼭 보세요. 거기 보면은 2편인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시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트럼프 빌딩에 그 이제 백화점의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 써가지고 영화에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입지적인 인물이긴 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영화도 그래요.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익숙함이겠죠.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아들을 집에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서 우리 아들 어디 갔노? 라고 찾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아이를 두고 집에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도 그러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특히 이제 부모님들 막 회사 일 생각하다가 애를 학교 태워줘야 되는데 그냥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 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얘야 내렸는데 애가 없어요. 그럼 집에 전화하면 애는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 익숙한 생각, 너무 평소에 했던 대로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갔으니까 이 가족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혹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지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이 예수님의 나이에 좀 숨겨져 있다고 봐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 퀴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12살. 이 정말 머리 아픈 나이죠. 12살. 사춘기에 돌입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12살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반항기의 아이들 같이 느껴지지만은 우리 현지같이 현지가 지금 그 나이 또래가 아닌가 싶은데 현지 또래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 시대의 현지는 어른이에요. 당시에 남성이 성인이 되는 기준은 13살이었습니다. 13살. 그리고 여성은 12살이었습니다. 보통 그것을 율법적으로 바른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13살이 딱 되면은 율법적으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예훈은 성인이에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저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현지도 여성으로 따질 때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살이 오묘한 거죠. 남성 13살이면 율법적으로 성인이라 표현하긴 하지만은 12살은 성인이 되지 못했지만 준성인의 교나는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객이 여행을 갈 때는 대규모 가족들이 지금처럼 소규모 가족이 아니니까요. 한 번 이동할 때 엄청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환경이나 여건이 썩 좋지 못해도 긴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짐승의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형을 꼭 짜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들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협적인 일들이 생기면 먼저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앞에서 칼을 차고 보호를 하면서 가족들을 지키며 갑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어린 이제 사람들을 중앙에 두고 보통 어머니들, 여성들이 맨 마지막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13살이었다면 가장 선두에 섰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과 함께 탁 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12살이니까 오묘한 거예요. 끝에 가기, 중간에나 끝에 가기도 그렇고 맨 앞에 가기도 그렇고 어중간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있는 남성들은 엄마와 같이 있겠지.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아빠 쫓아갔겠지. 생각해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사라질 수 있었다.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합니다. 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유추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낮에 이동을 하고 밤에는 못 갑니다. 지금처럼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특히 밤에는 산적이나 산짐승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아마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새니까 놀랬던 거죠.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다시 하루길을 찾아와 근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3일간 배가 고팠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간 어디서 잤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잘 먹은 것 같아요. 잘 지낸 것 같아요. 그 있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휘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막 찾아왔어요. 자서 이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3일간 12살의 우리 아들이 뭘 먹었을까? 어디서 잤을까? 걱정과 근심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랍비들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탁월한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선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묻고 답하며 그 12살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12살이니까 성인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너 이제 다 컸는데 너 우리 따라왔어야지. 어떻게 너 나이에 부모님 걱정시킬 수 있냐? 마치 이제 20살 대학 가는 자녀에게 뭐 이제 갑자기 가출을 했다 생각이 들 정도니까 막 따져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누구였냐?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찾아갔는데 성전에서 성전의 특별한 의미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되돌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답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사실 예수님 당신에게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묘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답들을 랍비들에게 주고 있었겠죠.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유월절에 내려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면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유월절의 참된 의미, 주님께서 그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사랑을 보이길 원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씨름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은 오직 행사 치르는 데만 바빴습니다. 6월절 행사만 치르며 그냥 빨리 가족 데리고 집에 찾아가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에 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요, 6월절의 개념이 뭡니까? 랍비가 막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십계명 주실 때 우리에게 율법의 이런 가치를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3일간 토론이 시작된 겁니다. 랍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때까지 늘 생각했던 익숙함을 뛰어넘는 말씀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처음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일을 쏟아내도 모자람 없는 얘기들이 거기서 전해졌던 거예요. 모든 제사장과 랍비들이 경악하며 예수의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가족들은 그런 말씀과 그런 시간을 소비할 여유마저도 사라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해준 건 단순했었습니다. 삶의 질문에 초점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생각을 하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수많은 행사나 여정과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상 주님께 집중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짧게 끝날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슨 질문을 가지시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 식구 모두의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음으로 갈망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지내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일상의 바쁨과 익숙함 속에서 목사가 혹시나 나에게 듣기 좋은 얘기나 웃긴 얘기를 한번 할 때 웃어줌으로 표현하면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말같이 잊어버리고 당장 내일 있을 나의 일상의 직장 생활이 나를 압도해서 빨리 마치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주도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익숙함이란 좋은 무기를 때로는 이런 안타까움의 본질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지내야 되는 절기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한번 내려온 추석 명절 보낸 거였나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들도 신앙인이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 익숙함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만들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포커스로 맞춰드렸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예배는 지금 위험 수위를 넘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도전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예배도 동일하고요, 기도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진정한 나에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되물으며 한 주를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피곤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익숙함을 사실 이렇게 지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뇌의 에너지를 덜 소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패착으로 갈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삶은 습관이 되되 익숙한 습관이 아니라 매일매일 특별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배드림의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퀴즈 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짧은 본문 그냥 제가 한번 아이들과 읽고 퀴즈만 풉니다. 뜻을 모르게 되죠. 대충 답만 쓰고 익숙하게 외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이렇게 저에게 좀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해서 저녁마다 아니면 낮마다 여러분 그 구절에 대한 해석도 좀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또 한 달이 지나가게 퀴즈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잠시 한번 조언을 드린다면 처음 퀴즈 할 때 한 달은 우리가 막 불타올랐습니다. 막 서로 막 하고 체크하는데 한 주 딱 한 달이고 한 주 딱 지나가니까 이제 기계가 돼가고 있어요. 사진 딱 올리고 정답 적고 그럼 전부 좋아요 끝나고 이래 되면 우리 한 달이 또 익숙함과 그냥 습관과 해야 될 일만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은 더 마음을 쏟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삶의 새로운 주님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세상과 구별된 이번 한 주의 시간에 한 가지를 더 선택하여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도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